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무겁게 다가오고 저녁이 되면 온갖 걱정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진언, 옴마니반메홈에 관한 것입니다. 이 6글자의 진언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연불 중에 나타나는 5가지 신비로운 징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을 꾸준히 외우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편하신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온갖 나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자식들은 취업 걱정에 시달리고 손자 손녀들은 학업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오가며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마음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개송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진언을 통해서입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담긴 6글자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요, 마니는 보배를, 반매는 연꽃을, 훔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즉 진흙 속의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하소연하시길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옴마니반메홈을 108번씩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보살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진언 염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지만 그 빚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나 빚의 절반 이상을 갚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의 첫 번째 신비한 효과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 108번만 외우셔도 됩니다. 염주가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가르침을 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도반님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50이 넘어가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가 높아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지만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승아비달 마집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니라.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명상이자 치유의 과정입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느려집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을 이완시킵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또한 진언을 외울 때 발생하는 음파의 진동이 우리 몸의 세포들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가슴과 배, 머리 부분에 진동이 전해지면서 막혔던 기혈이 뚫리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진언 염송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거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했고 조금만 무리하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옴마니반메홈 진언에 대한 법문을 듣고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뻐근하고 졸음이 쏟아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자비심을 믿으며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어 한참을 침대에 누워있곤 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박 거사님은 옴마니반메홈 진언을 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명상과 기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재 박 거사님은 1년 넘게 진언을 외우고 계시며 약의 용량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보살님의 자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물론 진언만 외운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언 수행을 병행하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옴마니반메홈을 108번 외워보세요. 소리내어 외우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아 외우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의 아픈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하셨다면 이제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인연이 좋아집니다. 불자 여러분, 사람 사는 일이 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면 삶이 행복해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으십니까? 자식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와는 어색하고 친구들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나 절에 나가도 파벌이 있고 이웃과도 작은 일로 다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 사이가 어려운 걸까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내가 보는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업의 결과니라.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만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비롭고 따뜻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자비롭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내 마음이 미워하고 원망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담긴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우리 마음 속에도 자비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꾸준히 외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전에는 짜증나고 화가 났던 일들이 이해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최 보살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며느리와는 늘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다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며 위로했지만 마음은 더 쓰라렸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나를 괴롭히는 독약이니 자비심으로 그 독을 씻어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며느리를 위해 옴마니반메홈을 108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며느리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진언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워지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며느리가 뭘 해도 못마땅하고 잔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마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고생이 많구나. 항상 고맙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였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하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방문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했습니다. 옴마니반메홈이 제 마음의 독을 씻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세 번째 신비한 효과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 주변에도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밉습니까? 아내가 밉습니까? 자식이 밉습니까? 이웃이 밉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옴마니반메홈을 외워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진언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억지스러워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가 생기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자비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연이 좋아졌다면 이제 더 높은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실 때입니다. 네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불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50대, 60대 분들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까먹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벌써 치매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본인은 정말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깊은 지혜로서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로 인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으면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이 맑아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마음이 탁하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훈련입니다. 매일 꾸준히 진언을 외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판단력이 날카로워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진언 염송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또한 해마라는 부위도 자극하여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전두엽과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거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60대 후반에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에 머리가 명석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평생 머리로 살아온 사람이 정신이 흐려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의 소개로 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옴마니반메훔 진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진언을 외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기 어렵고 금방 산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이름이 더 잘 기억나고 어제 일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집중력이 좋아져서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졌네요. 약을 바꿨습니까? 이 거사님은 약 대신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무엇이든 효과가 있다면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현재 이 거사님은 2년째 매일 진언을 외우고 계시며 인지 기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통찰력도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책을 읽어도 글자만 읽었는데 이제는 그 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외워보십시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만 집중해서 진언을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밝아졌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신비로운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불자 여러분, 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모든 행위의 결과를 업이라고 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업을 짓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사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입니다. 병이 나는 것도, 가난한 것도, 사람들과 다투는 것도 모두 업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지하여 독송하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하고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하면 전생의 나쁜 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행 중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력이 담긴 진언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우리의 업장이 씻겨나갑니다. 마치 때 묻은 옷을 비누로 빨면 깨끗해지듯이 더러운 업장이 진언의 힘으로 정화됩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지니는 자는 설령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태울 수 없으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물이 그를 해치지 못하나니 이는 모두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가피력입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재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보살님의 진언을 매일 꾸준히 외우면 얼마나 큰 공덕이 쌓이겠습니까? 업장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술술 풀립니다. 둘째, 나쁜 인연이 사라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저절로 멀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셋째,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인 모를 병이 낫고 오랫동안 시달리던 불안과 우울이 사라집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다섯째,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다투고 갈등하던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강 보살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보살님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으로 평생 불운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려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했고 결혼해서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자식들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방황했으며 본인도 몸이 약해서 늘 아팠습니다. 40대 후반에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매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업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을 100일 동안 매일 1008번씩 외워보십시오. 1008번이라는 숫자에 놀랐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진언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10일, 20일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40일쯤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니 와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수입이 생겼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60일쯤 되자 아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80일쯤 되자 몸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늘 아프고 피곤했는데 기운이 나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100일을 채우고 나자 강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들이 공부하는 것, 작은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강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으며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강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업장이 소멸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5번째이자 가장 놀라운 효과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업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하루에 108번이라도 좋고 여유가 있으면 1008번을 외우십시오. 100일 동안 꾸준히 외우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은 무량무변합니다. 진심으로 귀의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일어나는 5가지 신비한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둘째, 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증가하고 기혈순환이 좋아지며 각종 질병이 호전됩니다. 셋째, 인연이 좋아집니다. 미운 사람이 이해되고 나쁜 인연이 멀어지고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넷째, 지혜가 밝아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다섯째, 업장이 소멸됩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씻겨나가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사연입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은 바꾸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꾸준히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108번,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외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정성을 다해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느끼며 외우십시오. 그냥 입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의 진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진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석 달, 100일, 1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또한 진원만 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원은 약이지만
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하고 마음가짐도 바꿔야 합니다. 진언을 외우면서 동시에 선행을 많이 쌓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복과 덕을 쌓으면 진언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언을 외워서 좋은 효과를 얻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에게 이 진언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공덕은 더욱 커지고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 방법에 대해 계속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행복을 위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지혜가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